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또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어를 보면 항상 이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항상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항상 믿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고 의지적 결단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했고 도전을 받았고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만 결국 내 말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율법적 가치와 또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뭉 하고 좋은 엔진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어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바퀴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는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반응으로 반드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 보면 신앙에서는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은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였다면 우리 역시도 이 시험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른다고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사탄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안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듣고 또 가르치라고 명령받았던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였고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다시 깨어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가시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도 종의 아들처럼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택한 받은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가리켜서 자유인의 아들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 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의지적 결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